잠언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의 필연적 실패에 대한 경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미련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또 소원이 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동이 성급하고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물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직과 성실로 인한 손해는 감수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성실히 행하는 자, 이런 자는 누구를 말하냐?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궁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만큼은 정직하고 정결해서 높은 도덕성을 지닌 자를 말하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이것은 누굽니까?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입으로는 온갖 패역을 일삼으면서 또 성실과 정직의 가치를 무시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재물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사람들이 보면 수긍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가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유함을 좋아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아짐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면 그 부는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하게 행하면서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정직과 성실을 지킴으로 손해보고 가난하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폐역을 행하면서 부를 누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시며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우리도 성실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거짓과 괴사를 행해서라도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37편 35절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의 세력, 그들의 번영이 너무나 커서 한자리에 깊이 뿌리내린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았지만 부지불식간에 호련히 내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자취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결국 이 괴상함으로 얻은 모든 것, 거짓으로 얻은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창고에 그 물품을 가득히 채운다 할지라도 악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이다. 선하고 의롭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대개 이 한국 교회에 만연된 것을 보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보다 얼마나 많이 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11조를 가장 많이 냈느냐, 누가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우리 교회
재물 뭐 1등이 누구냐 어떤 그 많고에 대해서 많이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냈느냐 이것보다 어떻게 벌었느냐 이것을 더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어떠한 중심으로 보았느냐.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그 대부분의 설교를 차지했던 이전에 제가 록펠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록펠러라는 이 소교왕 그 재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뭐 11조를 세는 사람만 직원이 있다. 11조를 세는 직원이 있다. 그럴 정도로 많다. 되게 이 설교의 강조가 그런 면으로 있어서 좀 씁쓸한 면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록펠러라는 사람은 그 당시 때 본인 사업을 위해서 다른 이 석유 회사들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중소기업도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독점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가 엄청나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아니라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요즘에는 상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옆에 빵집이 있으면 또 건너편에 또 빵집 생기고 앞에 커피집이 있으면 바로 길 건너 있고 예전에는 상도가 있었어요. 적어도 어디가 있으면 뭐 50m 뒤에 100m 옆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그 앞에 세우면 그 옆집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봐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차라리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 말지. 바로 옆에 커피집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세워놓고서는 액자로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덕이 안 되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 상당히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되게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뭐 소문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뭐 다니엘 교회에도 어떤 그 목사님이 뭐 자신의 성도가 배달의 민족이고 근데 그 배달의 민족이 되게 잘 나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또 그런 모여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최저임금이 10년째 똑같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노조를 하고 있어요. 우주를 살려다가 그러면 그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아무리 뭐 많은 수입을 벌고 많은 재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하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버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버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내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 선한 청지기로 내가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되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냈어 뭐 어떻게 했어 저 사람 많이 해뭐 이런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죠. 이런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죠. 얼마나 많이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이 시대에 만연한 것이 바로 이렇게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이 자녀들을 키울 때나 뭐 할 때도 결과만 가지고 결과만 좋으면 돼. 어떻게든지 결과만 잘 내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결과보다 결과 가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과거를 이 과정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어떤 것을 느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로운 부모들은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죠. 뭐 결과가 좋으면 덜 나이였겠지만 좋지 않다 할지라도 과정이 중요하다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결론을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했고 이런 것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마음을 다했느냐 그것을 본 거죠. 이 달란트 비유가 나잖아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한 자는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 한 사람은 열심히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죠. 그 과정도 어때요?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5달란트를 줬을 때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부지런히. 왜? 주인이 나에게 맡긴 다음에 주인은 놀든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 주인이 어떠하든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난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똑같이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한테 줬죠. 그 주인은 5달란트 남겼네.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5달란트를 남기기까지 네가 열심히 일했구나. 참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2달란트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땅에다가 놨나이다.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자기는 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1달란트 줬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이 책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덕을 세우면서 선한 뜻으로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마음을 다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 과정 가운데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함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참된 지식으로 제어받지 못하면 결국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아멘. 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소원이라는 말은 본래 인생, 영혼을 뜻하는 말로서 지식 없는 인생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말은 영혼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영혼과 관련되어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뒤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발이 급하다라는 말은 성급하고 경박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급하다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본절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올바른 인생의 목초점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교훈한다는 거죠. 급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가는 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듣는 말이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속도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빨리 어떻게든 가야 돼. 빨리 내가 젊은 나이에 성공을 빨리 해야 돼. 뭔가를 이루어야 돼. 근데 그런 것은 속도잖아요. 근데 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올바른 방향 가운데 행하는 게 중요하지, 그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면 속도가 붙었더라도 그 속도가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길을 찾아가잖아요. 뭐 동대문에 어디 간다. 그러면 제가 항상 그 동대문에 책방을 자주 가요. 책방, 거기 있는 그 중고서적이 있는 책방, 그리고 문방구,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천 파는 데, 이런 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엄청 헤매요. 근데 그 헤매는 특징이 뭐냐? 감을 가지고 무조건 막 가봐. 실컷 가본 다음에 아닌가? 그러고서 또 계속 또 가봐. 이렇게 계속 가요. 그러면 그 쓸데없이 가는 시간으로 버리는 게 한나절이에요. 이거 얼마나 누가 보기 한심해요. 그렇게 몇 번을 젊은 나이에 고생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항상 물어봐요. 그때부터 어디, 여기가 책 파는 데가 어디예요? 헌책 파는 데가 어디예요? 귀찮도록 자꾸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알려주면 그게 더 빠르지. 어릴 때는 철모르니까 무조건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를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혜롭지 못하면 내비도 안 쳐. 내가 할 수 있다고. 내비 안 쳤다가 또 엄청 돌아가요. 네. 제가 그래요. 지금도 되게 가까운데 요 앞이거든요. 이게 길병원을 여기서 길병원을 내비를 안 치면 제가 길을 잃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이 길이 많은데 항상 그래요. 그러다가 내비를 이렇게 치다가 이게 자존심이 들어요. 이 가까운 거리다가 내비 치면 되겠어. 그럼 또 영락없이 또 길 잃어버려. 이게 서천초등학교가 나오지. 이상하네. 그러니까 보통 길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보면 항상 그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진지하게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 길잡이와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시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좀 살다 보고 또 연륜이 생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내 경험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간순간 물어보길 원하세요.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저렇게 하기 원하는지. 그 다윗이 잘한 게 그거잖아요. 주님, 제가 칩니까? 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경험 가지고 그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 따라, 뜻에 따라 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목적의 그 중요성, 가장 핵심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제시를 받고 또 예배 가운데가 아니면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함을 받는 게 바로 지혜로운 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항상 거해야 돼.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지. 내 감정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어떤 노하우나 나의 지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3장에서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물어보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로 왜곡된 심령을 먼저 고칠 때 인생은 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어 이를 망치고는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한다. 되게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다시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어서 이를 망치고는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한다. 되게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실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유혹을 당하죠. 누구 책임입니까? 하와 책임이죠. 하와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남자한테 넘기고 남자는 여자한테 넘기고 서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 내가 안 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동산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것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너 선택 따먹어도 되고 따먹지 않으면 돼. 그런데 따먹으면 너 죽음이야. 따먹지 마. 이 얘기는 너한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인데 네 스스로 나를 경외해.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자유의지를 준 거죠. 근데 그 자유의지로 어때요?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욕심이 들어가서 죄를 짓고 그리고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심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잘 되면 뭐라고 그래요? 잘 되면 내가 좀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다고 이러고 또 안 되면 탓을 해. 누군가 하나 딱 대상을 찾아내. 너 때문에 그렇다고. 대상이 없다. 그럼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일을 잘못했어. 계속 인스턴트만 계속 먹었어. 그래놓고서 위에 구멍 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밀가루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소화불량이 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소화기관이 너무 이제 망가졌다고 쳐봐요. 장이 막 너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예를 들어서 너무 이게 아파가지고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기까지 와.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자기가 관리를 못했잖아요. 자꾸 좀 이렇게 식이 조절을 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자신이 잘못해놓고선 주여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 자신이 관리를 못해놓고서
본인이 운동을 하고 열심히 하면 그 체력이 이렇게 돼서 건강해서 되는데 본인이 게을러서 운동도 안 하고 막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서는 몸이 다 이렇게 아무 힘도 못할 때는 주여 왜 저는 이렇게 빨리 연약해졌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본인이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신이 예방하지도 않고 나중에서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책임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안 된 것은 자꾸 하나님 책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왜 좋은 부모님 못 만나고 왜 그렇지 않은 부모님 만나서 그러느냐. 어떤 부모님 탓하고 나라 탓하고 뭐 세상 탓하고 사회 탓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늘 몇 번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벨도 있었지만 가인도 있었잖아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아벨이라는 착한 아들이지만 가인이라는 악한 아들도 있어요. 환경도 똑같잖아요. 뭐 농사 지었다고 뭐 동물 키웠다고 다르죠. 오히려 짐승을 기르면 더 힘이 세요. 더 양을 기르고 그러면 몸집도 더 커요. 힘도 더 세고 더 우럭부럭하고. 근데 아벨 착하잖아요. 농사 지면 힘도 없어요. 그 곡식하고 콩 심고 뭐 그러는데 뭐 농부가 무슨 힘이 그러겠어요. 그냥 이렇게 심으면 되지. 오히려 힘도 연약할 수 있지. 근데 그 가인이 막 악해가지고 아벨을 죽이잖아요. 환경이 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환경이 그를 만든다, 사람이 그를 만든다 말을 하지만 물론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자신인 거예요. 그 자신이 그 영향을 그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런 자녀 보면 또 반대로 부모님이 전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아무런 매정하게 막 쌀쌀맞게 그것 때문에 더 오기가 나서 더 열심히 막 세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 각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을 탓할 수도 없고 뭐 주변의 여건을 탓할 수도 없고 이런 건 다 탓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미련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지 미련하지 않은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할지라도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고난에 처했으면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경위가 뭔가 이렇게 돌아보면 대부분 한 80~90%가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불순종해서 말 안 들어서 준비 안 해서 미리미리 생기지 않아서 생기는 고난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막 그러면서 어떤 결과론적인 것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또 잘된 것은 자기가 영광 다 잡아먹고 악한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어떤 것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든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미련해서 잘못 과정에 택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진지하게 또 고심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두 번째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정말로 피치 못한 고난, 뭐 의를 위한 핍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그때는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가 미련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비극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랬어요. 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 자기 스스로 관리를 못해서 자기 스스로 뭘 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누구를 원망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죠. 자신의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막 그러면서 뭐 로마서 1장에 보면 막 근친상간하는 사람들, 막 동성애하는 사람들, 짐승과하는 사람들, 별의별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뒀다고. 아무리 해봐야 이 사람들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자신이 택해가지고 그래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과정 가운데 내 심령이 왜곡되어 있는지 아니면 건전한지 그것을 먼저 봐야 돼요. 내 자녀들이나 내 손주들도 마찬가지죠. 왜곡된 그런 시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올바로 바라보는지, 어떤 것에 있어서 환경을 자꾸 탓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거지, 내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놓고선 어떤 좋은 결과만을 바란다, 이런 것은 잘못된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정욕을 위해 쓰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자유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향대로 하다가 결국 후회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정직과 성실로 인한 손해는 차라리 감수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기부했고 얼마나 했느냐, 이것보다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과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지식으로 제어받지 못하면 결국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어떤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로 왜곡된 심령을 먼저 고칠 때 인생은 바른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지를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기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